신앙 고백 드시면서 총회 청년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572장 부르시겠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은혜 주님께서 베풀 때 죄악의 짐 내려놓고 새 사람 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산과 같이 높은 사랑 주님께서 베풀 때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종 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하늘같이 크신 증거 주님께서 베풀 때 받은 은사 권능으로 주의 일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서지수 석인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청년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헌신이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발전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중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뿐인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헌신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또한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전서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청년의 특성이 있은 후에 만남, 사랑과 사랑이 있는 청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서장훈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90년대 초반 정도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가는 시절에는 그 시대에 대학생들 그 정도를 지칭하는 말이 X세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N세대라는 또 말이 나왔어요. 그 각 시대의 그 청년들의 그 특징, 개성들을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2000년 중반이 되니까 그 20대를 지칭하면서 나오는 말이 바뀐 말, 뭐 어떤 말이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네. 갑자기 한 시대의 청년들의 개성을 따라서 별명을 붙이던 그 세대의 별명이 갑자기 88만 원 세대라는 약간 우울한 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청년들과 밥 먹으면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야 알게 된 이야기인데 요즘 시대의 20, 30대 청년들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3포 세대라고 합니다. 3포 세대. 3포 세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랍니다. 네. 세 가지를 포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이랍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러고 있나 봐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네. 세 가지 연애, 결혼, 출산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네. 옛날에는 대학을 졸업해도 88만 원밖에 못 번다 그래서 88만 원 세대가 되었고, 네, 이제는 직장 구한 일 자체가 힘들어졌다. 점점 X세대, N세대까지만 해도 참 젊고 패기 있어 보이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는 점점 우울해지는 네, 별명으로 이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조어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잘 보이진 않아도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조어가 생겨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되는 목표가 사랑도 아니고 또 연애도 아니고 뭐 결혼도 아니고 이제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성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 가장 자기에게 먼저 되는 목표가 성공. 그것이 자기들의 가장 가치관을 좌지우지하는 그 목표가 되어버렸는데요. 그 중에서 그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두 다 뛰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달하게 되죠. 그렇다면 대부분이 그 자기가 꿈꾸는 그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그래서 결국에 남은 것은 그 성공에 대한 집착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논리에 따른 심리적 압박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네, 거기에서 자기의 인성이 또 병들어가고 있고, 네, 자기 삶에 대한 불안 그리고 두려움 그런 것들에 시달려서 이 만성적인 피로가 항상 내재해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그런 청년들, 네, 슬프죠. 네, 진정한 자기를 찾을 만한 그런 여유는 없고 남들이 요구하는 나를 만들기에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런다고 해서 또 그렇게 매달린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자유나 행복으로 이끌어주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참담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요즘 세대들입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 친구들 그런 이 세대를 보면 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 민족들의 고통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의 목소리가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3포 세대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5포 세대라고 하면서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그다음 또 뭐가 있었죠? 네.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네. 그래서 5포 세대. 또 어떤 사람들은 포기할 게 더 없어서 3포 세대가 아니라 삶을 포기한다. 그래서 3포 세대 또 그렇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도 한다고 해요. 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더 이상 어디 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날아온 우리 청년주일 주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만남, 사람과 사랑이 있는 청년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회에서 이번 청년주일 주제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 공동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네, 이런 질문 자체를 한다는 것은 그런 사회를, 그런 세상을,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일단은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너무나도 그립고 그런 공동체를 바라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거기에 어떤 해답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라도 어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의 만남이라도 그런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한 만남의 정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우리와 같이 성육하신 예수님처럼 사랑 가득한 사람이 되도록 일단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무기력하고 희망 없는 청년들이 성공이 가장 큰 가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따뜻하고 희망이 살아있는 그 만남의 공동체는 사랑이 흘러 넘쳐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네. 혼자 아무리 사랑해봤자 사랑은 전해지지 않죠. 네.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아무리 사랑한다 속으로 외치고 외쳐봐야 표현되지 않고 그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절대로 전해질 수가 없죠. 네. 추운 날에 수도가 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시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을 틀어놔서 흐르게 하면은 절대로 그 물이 얼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혼자 또 생활을 할 때 추운 날이 있었는데 설마 하면서 왠지 그 흐르는 물이 좀 아까운 거예요. 그 물을 아껴보겠다고 수돗물을 틀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추운 날에는 얼어버려서 물을 아주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흐르지 않은 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죠. 네. 우리가 4대강을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또 알면서도 아주 눈에 현실적으로 아주 깨닫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서 물과 같이 우리 인간도 흘러야 됩니다. 사랑이 흘러야 되고요. 정이 흘러야 되고요. 그런 흐르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화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전하는 데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공동체는 흐르는 관계 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이것은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흐르는 사랑은 누구에게서 먼저 시작돼야 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누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절대로 누구도 해주지 않죠. 누군가 해주기 때문에 그걸 받는 사람도 생기고 받기 때문에 또 해주는 것이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먼저 해주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다리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누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서로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인간미 넘치는 사람,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느덧 그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덧 내 주변에는 오늘 주제와 같이 만남과 사람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적어도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곳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로 안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옳습니다.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낫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이 만남과 사람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길에서 헤맬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자기 생애 마지막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찾게 될 말씀, 또 그때 깨닫게 될 말씀, 그때 받아들이게 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이 말씀이 가장 귀하다고 먼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이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계속되는 사람이라면 가장 그 사람이 먼저 깨닫는 것은 이것이 될 겁니다. 아, 나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유익을 위해 추구했던 모든 욕망은 헛되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는 전도서에서 우리는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도서 1장에서는 한 세대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모든 수고, 이 모든 수고들이 유익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기억되는 것도 없다. 그래서 모두 다 헛되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야기죠. 네. 그리고 이런 성찰이 계속돼서 모든 것이 헛되는데 그럼 그 중에서 남는 것이 무엇냐? 그 중에서 과연 그러면 가장 헛되지 않은 것 하나를 찾자면 그것이 무엇냐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나오는 가장 정확한 답 하나,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것보다 귀한 가치는 없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생애 마지막에 깨달음의 가장 끝에서는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율법학자는 이것이 그 모든 제사와, 율법학자라면 제사를 중요시하고 그 율법을 중요시해서 그런 어떤 가치보다 자기들이 해왔던 전통들을 더 중요시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오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모든 제사와 그 예배보다도 나은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네. 그런 고백을 한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가 한 대답이 더 정확한 대답이었음을, 그 말이 정답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초대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최상급 중에 최상급입니다. 네.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모든 가치관 중에서 그것을 선택해라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니까 이것을 따라라라는 명령의 표현입니다. 네. 강한 명령의 표현이죠. 네. 이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선택하고 싶은 갈망이 항상 우리 속에서 있는 것이죠. 네. 모든 것을 가지더라도 사랑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니까요. 네.
이 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국에 우리가 다다라야 할 그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치호대에 기꺼이 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혼자가 아닌 여럿이 될수록 그 공동체는 아무리 거친 세상의 그 폭력적인 논리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그곳에서 진정한 만남이 있고,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들이 있고, 정말 진정한 사랑이 흐르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수도원의 수도사가 TV 인터뷰에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 인터뷰를 하기 전에 주문을 한 것이 당신이 있는 그 수도원 공동체에 대해서 30초 이내로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30초 동안 이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로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이웃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친구가 있고, 또 소소하게는 우리 주변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 나에게 맡은 일에서 그 누구든지 그 무엇이든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신풍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만남과 사람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또 이곳에서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 살아가는 힘을 얻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작은 한 인간으로서 과연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쳐나는 사랑과 희망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15장)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전신
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서동범 회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총회 청년 헌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였던 것은 용서해 주시고 저희 청년부가 더 큰 믿음 주셔서 앞으로 많은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자 준비해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예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비록 많거나 적다 하여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성의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디 이 시간 이후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총회 주관으로 우리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차게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제 14일 지났고 내일 이제 15일째 진행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70명 조금 더 나오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나오셔 기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방 빠진 가정 목자에 신청하셔서 수요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자한테 신청하셔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오고 모레 이틀 양일간 노예하는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신도들은 예배 마치고 나서부터 음식 좀 준비한다고 그래요. 우리 많이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21장)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총회 청년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청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이 재단의 모든 우리 청년들 위해 또 사랑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치부실 거의 주방 있지? 유치부실 주방.